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이삭의 맏아들을 편애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수준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는 것,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그 이삭의 삶이 아직 미숙하고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이 믿음이 계속 성장했었죠. 이삭도 그 과정을 겪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신실하게 축복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신 다음에 메시아가 오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계속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택된 다음에 믿음이 자라가는 성장, 이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삭도 이 성장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흉년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을 경험해서 애굽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죠. 이삭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처럼 할까?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란 어려움,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오면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하니까, 상식적이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동하고 옮기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옮기고 이동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텐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막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러다가 영적인 성숙이 있었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은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삭은 애굽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고 싶었던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쯤에 머문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정도면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구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나왔었죠. 이 사실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향으로 보낼 때 거기 있는 그 여자분이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아들을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종이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브라함도 땅을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실수했었던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아들 이삭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굳건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본문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비전,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자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삭에게도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 두 주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영성이 자라간 것처럼 이제 이삭의 영성도 자라가야 합니다. 2절에서처럼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십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이제 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5절을 잘 보시면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 많이 했잖아요. 잘못도 하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들었다. 너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 주겠다는 신실한 하나님. 이 말은 메시아 가문으로 이 가문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지키고 가자.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애굽은 아직 안 갔습니다. 요 블레셋 그랄 지역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과 애굽의 중간 지점입니다. 좀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아직 이삭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면 흉년이고 그렇다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6절을 보시면 그냥 거기에 머뭅니다. 중간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딱 붙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중간하게. 우리 1대1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의 평가 중에서요. 순종은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종이 있는데 두 가지를 1대1 그 제자에서 공부 책에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좀 순종인 것 같은데 아닌 게 뭐냐면은 절반만 순종한 거. 10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반만 지키는 것 불순종이에요. 더 얘기한다면 10개 중에서 9개를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불순종이에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또 하나의 불순종이 있는데 지체하는 것.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늦게 하는 것. 그 1대1 교재에서 불순종 이렇게 말하죠. 순종은 완전하게 다 순종하는 것이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도 그렇고 두 갈래 길을 얘기하지 중간에 머물겠다. 나는 중도를 지키겠다. 중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중간지대를 찾는 사람들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중간지대를 찾는 사람들이요.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용한 내용과 제가 작성한 설교를 섞어서 메시지로 나누겠습니다. 양다리라고 하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한 발은 이렇게 있죠. 양다리. 그럼 찢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공통점으로 해서 20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짧게. 이 내용 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꼭 나옵니다. 교회를 끊진 않아요. 근데 주일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 그 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일엔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날은 자기의 나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주 바쁩니다. 한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다시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를 그런데 절묘하게 유지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근데 적나라하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아 아주 묘한, 아주 어중간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와 있지만 나머지 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냥 갈등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 성숙이 없습니다. 1년 가도 똑같고 10년 가도 똑같고 3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러한 사람은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누가 잘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잘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 8번째,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압니다. 다 알아요. 아마 지금 얘기한 내용도 머리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9번째,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근데 이때 주님의 평가인데요. 이런 미지근한 교회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의 신앙인들을 역겨워합니다. 왜? 토해내고 싶어합니다. 10번째, 시간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자기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캔버라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뭐 다른 나라 교회, 다른 지역 교회도 비슷할 수 있지만 어쨌든 캔버라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분명한 음성입니다. 계시예요. 캔버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 2년밖에 안 돼서 캔버라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캔버라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캔버라는 선교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고 막 겉으로 막 반응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면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11번째,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외적으로 그래서 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니의 교회 집회를 가보시고 연합 집회를 가보시고 캔버라 연합 집회, 월십 프론티어스 모임을 가보세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조용히 합니다. 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반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겉으로 평온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니까. 이게 12번째 내용이에요. 13번째, 속으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의 교회들, 어중간한 상태의 교인들. 세상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세상적이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는,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I am Christian 이라고 말합니다. 난 주의를 지킨다. 14번째, 그래서 적당히 15번째, 제일 무서운 건데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잘할 걸, 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16번째,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캔버라에 있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이 난 사람, 귀신 나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캔버라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16번째, 17번째, 교회는 다닙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지에도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을 내서 여행은 다닙니다. 놀러는 다녀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선교지나 전도나 선교 여행에 쓰지 않습니다. 18번째, 교회의 헌금도 적당히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듯이 헌신하는 헌신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살짝 5불, 10불 끝냅니다. 19번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컵을 깼을 때 헙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그런 거와 비슷한 상태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임에 있습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0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이 게으르냐? 안 게으릅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자기를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하게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씀도 알고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잡합니다. 일이 계속 꼬입니다. 이게 어중간한 상태의 신앙인들의 20가지 특징입니다. 영적인 회색지대라 부르는 이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의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수치를 당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의 원인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도 부전자전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동일하게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근데 그 같은 블레셋 지역에서 이삭도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어중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 주어진 환경에서 소위 말해서 처세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처세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왜 남의 집을 이렇게 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들켰습니다.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지역 왕인 아비멜렉이.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대답합니다. 예,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과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왜 남의 집 부부 생활을 엿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들켰습니다. 아마 들키게 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2번 다 들켰습니다. 아들도 들켰어요. 지금. 책망당합니다. 이 책망당하는 게 누구에게 책망당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역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 마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나 책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회 걱정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한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삭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데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면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보호해 주는. 씁쓸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불쌍히 여깁니다. 동정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역전현상. 교회로서는 망신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을 보호해주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뒤바뀐 모습이에요. 이러한 망신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고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실수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빠진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 존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흉년과 같은 환경 무섭죠,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을 허락하셨으니까. 흉년도 줄 수 있고 풍년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십니다. 흉년과 같은 환경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것이 결국 탄로가 나고 수치를 당하고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망신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 9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 사람들, 환경들.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직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이삭이 이제 일어날 이제 후반부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갑니다. 가는데 아직 안 간 이삭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주하셨을까? 아니에요. 그 어중간한 그 신앙생활 하는 이삭을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복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22절까지의 사건은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 앞에 나온 다음에 뒤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나오는데, 자,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되었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근거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전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색지대를 이렇게 살그머니 걷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은 이삭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농사했는데 100배가 되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시기합니다. 세상의 생리입니다. 놀랍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게요. 외모를 한번 예를 들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못생겼지 않습니까? 못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놀립니다. 그냥 보고는 불쌍히 여기죠. 그렇게 생겼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만 분명히 놀립니다. 그럼 반대로 예쁘고 잘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하지만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뻐도 안 돼, 못생겨도 안 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돈 많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데 저 사람 돈 사기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갑니다. 돈 없으면은 불쌍해요, 여기 겉으로는. 그런데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외모, 돈, 명예, 인기, 권력 다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면 가진 대로 욕하고
권력이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짓밟고. 이게 세상입니다. 인기 많으면 연예인들을 오늘 이렇게 있을 때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연예인들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불안해하고.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는 이렇게 공황장애를 많이 겪어요. 인기 떨어지면 어떤가. 그리고 악플 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연예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위험해, 내려가도 위험해. 세상의 생리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더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물론 거부가 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10억, 100억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억, 100억 받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큰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녀보십시오. 공격 받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내용에서는 두 번째 큰 메시지인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삭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좀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에게 꼭 배울 점이 여기 있는데 아직 믿음이 미완성이고 미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16절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도 블레셋에 살았으니까 블레셋 지역에 그때 팠던 그 우물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16절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다. 떠나라. 사람들도 시기하고 왕이 와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떠나냐? 여기 우물도 있고 아버지가 판 우물도 있고 여기서 부자가 됐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에게 배울 점은 그냥 떠납니다.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삭이 불평하잖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요거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물론 어떤 영역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역을 가도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복을 쫓아다녀요. 이렇게. 복이 없나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복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는 자죠. 무슨 말이냐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 18절 내용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첫 번째, 이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와서 빼앗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물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싸워야 되니까 이삭이 안 싸웁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 이렇게 부르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또 다투었어요.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고 또 떠나. 22절,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하고 그랄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웠을 거예요. 아니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뭐야?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네? 샘 근원까지 왔네? 뺏고 빼앗았는데 또 우물이 나오네? 더 이상 막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시비 안 겁니다. 막아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약속의 땅으로 복귀하지 않았지만 어중간하게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고 시기를 받게 하고 우물 계속 파게 하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하다가 이삭이 다음 주 묵상 내용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해를 신청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 모습, 이삭의 모습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옮겨도 잘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옮겼어. 또 잘 돼. 또 분쟁이 생겼어. 또 잘 돼. 옮기면. 그런 역사.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여전히 부어지는 모습.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고 본인 이삭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런 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28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마지막 6절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있지도 않은 회색지대,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흉년은 통과하지만 고난은 겪지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할 텐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예화 중에서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하게 잘못했을 때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를 손을 때리거나 이렇게 매를 대는. 근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내용을 많이 드셨는데 자식 중에서 보면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알짱거리는. 이렇게 주먹을 했을 때 딱 그 주먹 맞는 위치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멀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확 안기는 게 안 맞는 비결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알짱거려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에. 막대기 위치에 딱 있어요. 이게 어중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도 맞습니다. 그러면 멀리 도망갈까?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멀리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울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것은 부모님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이런 예화. 적당한 거리 있지 말고 확 안겨라. 이런 예화를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예화는 성경에 나온 예화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후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베드로는 좀 낮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해됩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가면 너도 그 제자지 하면서 붙잡혀 갈까 봐 바짝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는 없고 자기가 장담한 게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 그래서 성경에는 멀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찍이. 그러다가 예수님은 저기서 재판받으시고 이쪽에서 기다릴 때 불 쬐고 있을 때 여종이 와서 너도 그 제자지 할 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욕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욕한 다음에 그 누가복음 장면은 아주 찡한데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베드로를. 얼마나 찡했을까. 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도망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바짝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난 받으려도 하나님 품에 바짝 가는 것.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바짝 안기는 것. 바짝 안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차든지 덥든지 한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쓰십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아무나 쓰는 데도 있어요. 전도사, 목사를. 그 교회 망합니다. 말아먹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 불러서 교역자로 쓰시는 거지. 전도사나 목사로.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로 갈 수 있을 때쯤 보내십니다. 이러다가 내가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믿어 이런 말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 품에 바짝 안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중간지대를 찾는 사람들이요 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